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일입니다.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보통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사실은 요즘은 예수님은 행방불명되고 산타크로스가 아주 주인공 노릇으로는 좀 뭐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성경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상징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의 검색 순위 1위가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래요. 안녕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주 유행어가 되었다. 또 인터넷 패러디 한 40~50순위 보니까 몇 사람이 개를 끌고 갑니다. 개를 끌고 가는데 개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개보다 나은 사람, 개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개 같은 사람, 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개보다 못한 사람.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뒤 따라가는데 그 인터넷 패러디는 개 뒤에 따라가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웃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하자면 인터넷 검색 순위 패러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대인들은 누구를 길잡이로 해서 따라가느냐, 그런 문제를 인터넷은 패러디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잡이다, 선구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길잡이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은, 가르침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위상을 이해할 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을 마무리 짓는 구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구약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사명을 마감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죽으시는 희생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나왔어요. 소든지 양이든지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피를, 양을 잡기 전에 먼저 그 양을 끌고 온 사람 머리에다 제사장을 손을 얹고 이쪽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인간, 이 말종 같은 놈, 악질 같은 놈, 아주 더럽고 추잡한 놈, 이 인간이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죽기는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은 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 제사장을 통로로 해서 죄가 양에게 전부 다 정가되는 겁니다. 마치 전기선을 연결하면은 전기가 쫙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행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죄는 사람이 졌지만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양을 죽이고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일을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대신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 이것을 4,000년 동안 교육을 시키셨으니 어때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막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구약의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설교가 없는 거예요, 거의. 신약시대에 오면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지, 설교하지 않아요. 원래 천주교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설교가 강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요즘 미사하는데 강론이라는 거 하는데요. 개신교에서 너무나 알리기 쉽게 자꾸 그냥 예화도 그렇게 하니까 천주교 원래 사람들이 막 개신교로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설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주교에서는 네티너로 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네티너로 오면요. 보통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니네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그 신부가 속죄의 기도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신부의 속죄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중보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은 것이 개신교고, 또 개신교에서는 딱 설교를 이렇게 알기 쉽게 한 거예요. 이건 종교 개혁 이후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원래 천주교에서는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분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4,000년 동안 가르쳐온 바로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희생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의 그 사는 타입을 크게 편의상 구분한다면, 어떤 이유와 목적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은 전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본능적인 사람이고, 맹목적인 사람이고, 동물적인 사람이죠. 본능적인 사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을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이목구비가 사람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본능, 아무 생각 없이 본능, 타고난 동물적인 어떤 욕구, 먹고 마시고 그냥 자식을 낳고 자식 낳기 위해서 성생활하고 뭐 자식을 키우고, 이거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도 교육시켜요. 자식을. 원숭이도 교육시키고 사자도 교육시키고요. 그래서 사자들 보면은 딱 어미하고 아빠하고 딱 새끼들 딱 놓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냥하는가 봐라. 그리고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딱 엎드려가지고 연합작전을 확 포위작전 하는 것을 새끼들은 쫙 뒤에서 여러 차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들이 어느 정도 가면은 앞서서 하라고 그러고 뒤에서 딱 지금 니네들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막 거의 막 뭐 하이에나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시달려가 거의 죽게 되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서 그 백성만인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맹목적인 본능에 의한 이런 것이 움직이지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왜 내가 행동하나, 이것을 하는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돈은 버는 겁니까?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뭐로 삽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고한 대답들이에요. 이 동물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왜 교회를 다니냐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마귀의 쫄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럴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를 통제하는 관제탑 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기적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뭐 기도한다고 갈라져요? 그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뭐 성경이 지금 66권, 이게 한 권이 아니라 66권을 묶어놓은 겁니다. 66권을 적어도 1500여 년간에 걸쳐서 한 40년, 40명에서 한 50명 가까운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그것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 읽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어디를 보면은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고 어디 보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축복받은 그 이야기만 우리는 몰입하는데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
핵심이 뭐냐? 뭘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 대학교 가면 리포트 쓰는데 보통 A4 용지 뭐 한 장, 두 장 요약하는데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단 두 줄이나 한 줄에 요약한 거예요. 알기 쉽게. 할렐루야. 하도 우리가 머리가 나쁘니까 성경 읽으라면 그냥 그냥 핑계대고 잘 안 읽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읽어야죠. 더 심도 깊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 읽어야 되지만 난 까막눈이어서 잘 모릅니다. 나는 시간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구원받기에 넉넉한 말씀입니다. 괜히 헛다리 긁지 마요. 자꾸. 이것은 모든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모든 신학자들이 증명한 바예요. 근데 요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저 뒤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이 병 낫는 것이니 기적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들이 어쩌면 교회들이 이단일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친구를 만나서 여보게 오랜만이네. 인사하고 어디 가나? 그랬더니 나 몰라. 내가 어디 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는 목적지도 모르고 전철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신이 제대로 건전한 사람이 정신병자요. 정신병자거나 치매일 겁니다. 또 어디 간대 춘천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는 춘천이에요. 그래서 왜 가나? 그랬더니 내가 왜 가지? 춘천에 가는 이유를 모른답니다. 목적은 춘천인데 이것도 정신병자죠?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 괜찮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요. 이거 심히 염려스러운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왜 예수 믿나? 왜 교회 다니라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신약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내가 단한컨대 그냥 좀 확대해서 가면 좀 그냥 주워 담을 만한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가재눈을 하고 나를 쳐다봐요? 집에 가셔서 신약 성경을 눈을 딱 뒤집고 쳐다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오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에 딱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런데 헷갈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정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기도 많이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하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챙겨서 줄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신학의 예수님의 대선언을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리고 아주 막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며칠 전에 요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터넷 패러디에 개보다 뒤에 가는 사람은 개에게 끌려가는 사람이니까 개만도 못하다. 그렇죠? 누구들을 개라고 해야죠? 우리 백성들, 국민들은 사람이고 앞에서 우리 끌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개에게 끌려가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는지도 몰라요. 신자들이. 그래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자신이 이번 성탄절에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희생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우리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티아누스란 말은 복사판이라면 예수님을 그대로 복사한 복사판이다. 이것은 좋은 말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저 바보요, 저 예수쟁이요, 예수 꼭 닮은 사람이요. 융통성이 없어. 거짓말도 못해. 세상을 그냥 죽는다 그래도 그냥 거짓말 한 번 하면 살 건데, 거짓말 한 번 하면 1억 정도 2억 정도 벌 건데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저렇게 그냥 꽁보리를 먹고 오두막집에서 살아. 저런 머저리 같은 쪼다 같은 병신 같은 새끼들. 저런 사람들은 취직시키면 안 돼. 회사 사장이 볼 때 좀 거짓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거짓말 좀 해야 될 때도 거짓말 안 해가지고 회사에 그냥 몇천만 원씩 손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취직시키면 좋겠어 안 시키겠어요? 취직시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왕따당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요즘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구원의 원리에 어긋난 것은 나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인, 말투수. 그래서 성령 받으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별명으로 붙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오두막집에 살고 그냥 거지처럼 살고 돼지 짬빵 같은 거 먹고 살면서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식은 뭐지? 미쳤나? 정신병자 아니야. 저렇게 돼지처럼 짐승처럼 저렇게 살면 뭐가 감사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앞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만 지나갑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사진을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머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머리가 새카맸더라고요. 거짓말인 것 같으면 사진 와서 보세요. 나는 나이를 거의 70 가까이 먹은 기억이 없다니까요. 여기 나이 드시면 70 넘으시고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언제 그렇게 나이를 그렇게 많이 잡수셨냐 그러면, 그런 우리 장장로님 어때요? 그런 기억 있으신가? 기억 전혀 없어요. 먹은 기억 없습니다. 근데 사람 자꾸 이상하게 말이죠.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도 죽고 조금 있으면 조용기 목사도 죽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으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큰교회 목사니까 하늘나라 천만의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목사의 위치가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19세기에 새 대영 제국의 유니언 잭에 해질라 없다.
19세기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쫙 인도에서부터서 온 지구상에 영국 식민지가 없는 땅덩이가 없을 만큼,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와 함께 선교사들을 무지무지하게 파송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도 같은 데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저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면역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 학교, 미션 스쿨, 고등학교 이거 제대로 잘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타이트하게 딱 들어붙어서 첫 번째 결단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찔끔찔끔 하면 면역이 생겨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19세기 영국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뭘 상징하는가? 더럽고 욕심꾸러기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가 꽉 차고 그렇게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크리스찬들이 어쩌고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데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돼지.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여러분 20세기 초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돌 김용옥 같은 사람, 버트란드 러셀 막 가끔 그냥 입만 벌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주 세계적인 지성인인데, 영국 토백이 영국인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합니까? 부도덕하고 거짓말쟁이고 아주 욕심쟁이고 지 성공과 지 사업과 지 가정과 지 자식 새끼와 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혹시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못 다닌다는 겁니다. 회개하든지 그냥 교회를 나가든지 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도 이런 설교를 자주 하니까 못 다니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결과 희생의 상징인 양 같은 사람입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초식동물인 양입니다. 자기를 희생할전정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물어뜯는 늑대나 이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신자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이웃 것을 막 뺏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 배를 채우려고는 늑대나 일이나 육식동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희생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이번 성탄절에 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